스승님, 세상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는 하늘이 도와서 그렇게 일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어떤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말로 쉽게 합리화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과연 인간의 의지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를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야 하는지 스님께 질문 드립니다. 자,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늘 겪고 느끼고 행하는 일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듣고 앞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 노력이고 하늘이 어디까지 돕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아주 질문이 좋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지금 천지 이 기운 속에 살고 있어요. 그죠? 자, 하늘과 땅, 그 사이에 사람이 살고 있죠. 그리고 우리는 이 천지 기운을 받아서 온 바로 원소들입니다. 이 대자연의 기운, 대자연의 원소가 우리 육신으로 이 인기, 육신이요. 육신으로 도킹이 되면서 우리가 인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. 즉, 이 육신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대자연 공기 아시죠? 천지 이 대자연의 기운의 원소가 바로 우리의 영혼 인자예요. 근데 이 원소가 인기, 이 사람의 육신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인기라고 표현하고 인신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리고 사람이 다 살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육신을 내려놓게 되면 바로 영혼신, 영혼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 몸에 우리는 그 영혼이 존재하는데 이 육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바로 인기, 인신.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도 쓰고 영혼이라는 말도 쓰고 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육신에 존재할 때는 인신, 인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딱 분리가 되면 혼, 영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,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혼인데 영자를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럼 왜 영자를 붙이냐면 이 영자는 신령 영자, 신령스럽다. 왜 그럼 신령스럽냐? 비물질 에너지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. 이 혼이. 우리 육신도 움직일 수 있고 이 대자연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. 즉 비물질 에너지지만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스럽다, 거룩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자를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. 신령스러운 혼이다. 그리고 이 육신에 보세요. 육신에 존재할 때 신령스러운 혼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육신을 딱 벗어나면 그냥 혼이고, 근데 혼인데도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. 이 사람 몸에 혼이 존재할 때 신령스러운 혼이라서 영혼 이렇게 붙여주었는데 분리된 다음에도 역시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준다. 근데 왜 지금 이 설명부터 하느냐면 우리는 천지 기운의 원소 에너지가 이 육신으로 들어오면서 영혼이 만들어지고 이 영혼이 만들어지면서 인기가 완성이 되고 이 인기는 이 대자연을 또 운영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. 주체가 된다. 즉 천지 기운을 움직이고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.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대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대자연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. 사람이.
이 동물이 주인공이 아니고. 그래서 이 사람의 에너지 질량, 영혼의 에너지 질량, 이 대자연을 쓸 수 있는 질량, 이 질량은 온전히 사람한테만 딱 국한되어서 설명하면 30%밖에 안 됩니다. 이 30%를 감싸는 기운이 70%예요.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기운이 70%고 오직 사람의 기운만 딱 압축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30%밖에 안 돼요. 근데 이 30%가 주체이며 주인공이며 움직이는 핵 원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건 30이지만 70%를 움직이는 에너지다. 그러니까 30이 70을 다 관장한다라고 볼 수 있고 70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바로 70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작지만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. 여러분들이 하나라는 시작이 있어야만이 10까지 갈 수 있죠. 그러면 하나는 작은 거 아닙니까? 10은 큰 거고. 근데 이 하나부터 시작이 돼야 10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30 에너지는 바로 100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다. 바로 70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다.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바, 내가 일상적으로 목적을 세워서 이념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돈을 번다든가 이렇게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이념을 세워서 하는 일들은 실제는 30% 에너지밖에 안 돼요. 그리고 70% 대자연, 바로 하느님이 도와야 그게 완성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30이라도 주체가 나기 때문에 이 70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이지만 100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전부가 될 수가 있다.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? 작으면서도 전부가 될 수 있다. 왜? 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. 주인공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. 주체가 나기 때문에. 그래서 본질의 에너지 기운은 30이지만 대단히 큰 것이다. 내가 지난번에도 하나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대통령, 장관, 국회의원, 공무원, 군인, 경찰 등등 그 상위층 다 합치면 30%가 됩니다. 근데 이 30%가 우리 70%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운영하고 있어요. 이 30%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국민은 다 도탄에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30%가 운영을 잘하면 70%가 좋아지고. 근데 우리 70%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? 이 30%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? 대통령도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. 그죠?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고. 바로 이 또 70%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자연의 힘, 하느님의 힘은 바로 70% 우리를 밀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구분을 굳이 짓는다면 우리가 성공하는 에너지 질량은 70%가 바로 대자연 에너지, 하늘의 에너지가 70% 작용을 하고 우리 온전히 사람의 에너지는 30% 작용을 한다. 근데 이 30%가 모든 걸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무한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고사에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란 말을 했던 것입니다.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있다.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성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다.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 볼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. 일단 실력을 갖춰놔야만이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. 실력을 갖춰놓지 않고 운만 좋다고 됩니까? 그죠? 근데 또 반드시 또 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.
왜 그러냐면 제가 입시생들 많이 상담해 봤는데 정말 서울대 수석으로 갈 정도로 실력이 좋은 아이인데 제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아이는 서울대를 절대 못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고려대학을 보내라 그랬어요. 응?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와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. 우리 아이는 수석이라는 거예요. 전교에서. 근데 어떻게 서울대를 못 가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.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올해 운세가 좋지 않고 또 이 사주 격을 보니까 서울대하고 맞지 않는다. 그리고 올해 운세가 좋지 않으며 일진 또한 좋지 않다.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가 시험을 보는 날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온다. 트릭이 온다. 그래서 컨디션이 망가지면서 시험을 못 볼 거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라.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 어머니는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. 가버렸는데 전날 이 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를 하고 이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. 잠도 못 자고.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갔는데 머리가 몽롱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험을 망쳤어요. 그래서 시험을 어느 정도 망쳤냐면 완전히 그냥 자기 실력이 50%도 발현을 못 시킨 겁니다. 50%도 발현을 못 시키니까 어땠어요? 아예 원서도 넣지 않았어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는커녕 아무 데도 넣지를 않았다. 왜? 50%도 발현을 못 했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재수를 했습니다. 재수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보러 왔어요. 이제 다시 보러 왔는데 제가 또 뭐라고 했느냐? 역시 서울대 못 간다. 못 가니까 그냥 고대를 보내라. 그리고 분명히 이 아이는 고대 갈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된다.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고대 실력이 나올 테니까 고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정말 시험을 봤는데 고대 갈 정도가 돼가지고 실제 고대를 가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아이는 사주에 고대가 인연이 맞았고 또 격조가 서울대 격조가 아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 따라 간 것입니다. 바로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실력 이상으로 발현될 때가 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50%밖에 성과가 없는 때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잠 안 자고 고생하고 노력했는데도 이 성과가 별로 없을 때가 있고 잠 잤는데도 성과가 많을 때도 있어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대자연이 돕는 에너지예요. 바로 운이라는 거고.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의 힘은 30% 정도고 대자연이 돕는 에너지는 바로 70이다.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이 30%가 뭐라고 했죠? 주체라고 했죠. 주인공. 내가 움직이는 에너지, 본체 에너지, 핵심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30이 움직일 때 70도 도울 수 있는 것이다. 30이 움직일 때 이 대자연이 도울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30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반드시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운영을 할 때 하느님이 도울 것이고 대자연이 도울 것이고 신께서 우리를 돕게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할 때 내가 성공하는 것도 보세요. 기본적으로 내 노력의 능력이고 나아가서는 이 대자연, 바로 하나님, 이 대자연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바로 이 대자연의 도움이고 바로 조상님의 도움이고 이 자연 신들의 도움이다.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걸 실망만 할 게 아니라 하느님이 또다시 한번 공부시키고 노력하라는 뜻이구나. 내가 어딘지 모자라서 하느님이 나를 깨우쳐 주려고 지금 한 번 더 노력하게 하는구나. 하느님이 바로 성공시키면
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견고하게 성장시키려고, 나를 더 큰 인물로 성장시키려고 이러한 아픔과 시련을 주는구나.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다. 즉 하늘의 뜻이라는 말은 맞다는 말이에요. 그런데 엄밀하게 돌아보면 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다. 이 30%에서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며 시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. 이 근본 30%에서 잘했다면, 완벽했다면, 바르게 했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70%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. 어딘지 비틀어진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. 그래서 이루지 못할 때는 탓할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하늘의 뜻이다. 근데 이것은 반드시 내 잘못이 있다. 반드시 내 잘못이 있어서 하느님이 깨우치려고 지금 미션을 주고 있고 다시 공부를 시킨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. 그냥 모든 걸 하늘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유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우리는 기껏 실수해놓고 그냥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웃어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. 위로한다는 얘기지. 근데 이렇게 위로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느님이 재점검하라고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. 이걸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천장강대임, 하늘이 장차 대임을 맡기려 할 때는 너로 하여금 몸을 괴롭게 하고 환경을 힘들게 하고 너의 근고를 힘들게 해서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합니다. 너를 미워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함과 너의 모자람을 채워주려고 하늘이 너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는 하늘이 장차 나로 하여금 더 큰 인물로 쓰고자 함이구나.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. 여기 참 사업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주부님도 계시고 또 직장인도 계신데 다 각자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에요.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다. 각자 맡은 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. 사장님만 위대한 존재고 주부님들은 위대한 존재가 아닌 게 아니고 가정주부도 위대한 존재고 아가씨도 위대한 존재고 할머니도 위대한 존재다. 다 각자 하늘이 맡은 바 소임을 주었어요. 근데 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바르게 못할 때는 하늘이 미션을 주어서 때로는 아픔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픔이 올 때는 먼저 내 반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늘이 공부시켜서 더 크게 쓰고자 함이구나.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. 그런 긍정 마인드로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발전하게 되고 반드시 이념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. 아셨죠?